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 함께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비오는 주일이지만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더욱더 이 아침 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던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님만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가사로 우리에게 교각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삶에 억눌리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요동치 않으며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담 위에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 사화 모태로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이외 하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아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2절로 합니다.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5절 가사랍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를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바라보며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주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감격하면서 노래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민지 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우리를 건졌으며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였습니다. 숨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더욱더 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감정과 마음을 주님 옆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가 원하시는 바들을 꿈꾸고 또 주가 원하시는 바들을 이어가고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비가 오는 날씨 속에도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나의 잣대와 욕심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들을 기도로 마음으로 다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저희의 삶 전체가 아버지의 말씀의 거울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향기가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실 수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유익하게도 못하며 권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예, 오늘 2018년 7월 1일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그혜정원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은 이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먼저 김누리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설거지가 우리 허지연 집사님, 공준호 형제님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공준호 형제님이 우리 오늘 설거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일찍 오셨어요. 야, 내가 오늘 감동입니다. 참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공준호 형제님이 또 엔지니어를 또 하시는데 오늘 엔지니어를 또 봐주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네. 뭐 계속 일찍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그혜정원교회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여기 보시면 성경 노트예요. 이게 뭐 이미 기독교 백화점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셀프 성경 쓰기 성경 그래서 한 장 한 장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기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이제 이 성경을 쓰게 되는데 잠언서 말씀부터 쓰게 될 거고 릴레이로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먼저 자매 스텝하우스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멀리 떨어져서 한 주에 우리가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물론 만나면 좋겠지만 또 각자의 삶이 바쁘시기 때문에 가정별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이었고 그래서 우리 자매 스텝하우스에서 1장, 2장, 3장, 4장 해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마지막 김민지 자매님께서 뒤에 박현욱 우리 형제님의 가정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현욱 형제님의 가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방인록 집사님의 가정으로 또 터치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방인록 허지연 집사님께서 받으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신영 집사님 가정이 또 이어받고 이신영 집사님 가정 받으면 이제 저희 가정이 또 받고 또 우리 최경수 집사님 가정으로 또 넘겨드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한혁주 형제님과 우리 청년들 이제 거기는 이제 각각이기 때문에 청년들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써서 내려가도록 할 텐데 우리 저 릴레이를 우리 정다운 전사님이 정리해서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의도하고는 조금 많이 좀 어긋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기가 솔직히 좀 쉽진 않아요. 저렇게 되면 근데 아무튼 적어놓은 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지가든 오늘 주일 사역이 있습니다. 중랑구의 우리 동일성결교회 오전 11시 30분에 찬양 예배로 섬기게 돼서 오늘은 조하나 선교사님과 정다운 전사님과 우리 조선 자매님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세 분이 지난 연도에 다녀왔던 교회인데
한 번 더 이번에 그때는 우리가 청년부인가 학생부 예배를 섬겼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장년부 예배 때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11시 반 장년부 예배 세 분이 섬기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히스가든 또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공주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요. 또 수요일 날 가평 은혜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고 가는 길 발걸음 가운데 항상 안전하게 달고 특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 오는 길을 또 다녀야 되는데 우리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가 우리 김수진 자매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오늘서부터 저희는 이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라이브 페이스북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그의 정원 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의 정원 교회 검색을 하시면 저희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공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하시면 여러분의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친구를 맺으신 분들도 이 저희 교회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또 보시면 되고 또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교회 좀 나와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식인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또 그리고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좀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더 교회를 소개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더 말을 조심해야겠죠. 예, 방송으로 나가기 전에는 좀 말을 거칠게 하거나 가감 없이 했는데 이제는 말을 좀 더 거칠지 않고 좀 더 젠틀하게 설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으실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좀 온순하게 설교하신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최대한 그렇게 설교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또 공유하셔서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 교회 예배를 또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오늘 오후는 첫째 주 주일이라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체 회의가 있고 그래서 전체 회의를 오늘 우리 허지연 집사님께서 또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함께 생각하셨다가 이 7월 달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좀 우리가 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십시다라고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마지막 그 설교 가운데 이야기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내친 적이 없고 항상 돌보셨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시켰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 같은 우리가 아는 잘 훌륭한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적국의 장군들 그리고 적국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저 사람 왜 내 주변에서 이렇게 얼쩡거려? 저 사람 정말 내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어. 뭐 심지어 우리가 편하게 하는 말로 귀신 뭐하고 안 잡아가나 몰라?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내 주변에 좀 없었으면 하는 인간들 그리고 정말 그런 무리들 두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이건 좀 너무한데 악인 이용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것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일들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뭐 독수리가 날개를 치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가 있다 그래요? 새끼를 교육할 때 절벽에서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날개 쳐가지고 혼자 비상하지 못하면 떨어뜨렸다가 계속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내려가서 날개로 다시 받쳐 올려서 다시 올려놨다가 다시 떨어뜨렸다가를 반복한다 그러죠. 왜 이런 일을 감행할까요? 자신의 새끼 독수리가 빨리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절벽으로 벼랑 끝으로 내모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내가 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벼랑 끝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느냐? 아니에요. 책임지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고 내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분, 여러분 혹시 옆에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복을 주시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는 죄인은 마땅히 내쳐야 되고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끊임없이 구원의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갖고 접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럴까요? 아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되게 관심 많으십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나이대별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4살이 된 아이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7살짜리 아이는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많아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면 아빠는 이해 못해. 그리고 또 14살이 되면 아빠는 구식이야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면 그 남자는 통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그 남자가 바로 접니다. 지금 제가 딱 그 남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5살이 넘어서면 아빠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서 그래도 아빠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넘으면 이것에 대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어 라고 생각한답니다.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50살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60살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쯤엔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는 경우가 많죠.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깨달아가고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세요? 신앙의 나이가 여러분은 몇 살에 머물러 계세요? 그 남자는 통하는 게 없어. 21살이십니까? 젊어서 좋으시겠네요. 아버지에 대해 눈 뜨는 것, 저는 이게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믿음도 저는 이게 이렇게 나이대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이에 속해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게 전부이신, 구원에 관심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쫙 읊으면서 이 고별 설교를 했던 사무엘, 그리고 그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16절과 18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같이 한 목소리 우리 16절부터 18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몇 살 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대, 그러니까 아직 10대에서 이제 20대 넘어가는 그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밀베는 때가 아니냐. 여호와께 내가 아랠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아비를 보내실 거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인간의 왕을 구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오늘 내릴 거야.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와 우레가 내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상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노하고 있는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깨닫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너희들 죄 졌지? 너희 혼나야 돼. 너희 같은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서 걷어버려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크게 두려워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저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기고만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걸까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10살짜리 아들인 우리 이래한테 아들을 가까이 오니까 아들을 쓰다듬어 주고 싶어서 손을 들어 이렇게 딱 손을 들었는데 아들이 피하면서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아빠가 때릴까 봐 손을 들어 막는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들 보면서 이놈 봐라 운동신경이 뛰어난데 라고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왜 아빠를 보고 무서워하지? 얘가 왜 아빠를 보고 두려워하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제가 손을 들면 아버지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정말 아버지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전 하나님도 동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구원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범죄했지만 우레와 비를 내릴 수 있는 나 아비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인간의 왕을 허락했어. 너희들이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우레와 비를 내려섰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백성으로 삼으신 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레와 비를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먹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기뻐했고 또 심지어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겁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전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전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서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 진리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신지옥,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레와 비를 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응급처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심지어 성철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카메라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옥을 보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스님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한참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국한시켜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범죄하면 내리치시고 죄 지으면 때려서 가르치는 하나님 맞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국한시킨 건 아닐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다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인지 제가 그 이야기는 차차 지금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이에요. 심지어 혼을 내시고 으름장처럼 화를 낼지라도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에요. 네.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갖는 잘못된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는 이놈 하고 크게 소리치면 나를 잡아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의 잘못된 오해인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호되게 혼내본 적 없으세요? 그리고 자녀이셨던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싶어요. 부모님에게 호되게 혼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야 여기 있다가 이제 3일도 못 살겠다 내가. 빨리 집을 나가자 하고 나가셨나요? 혹시 나가셨다 할지라도 3일 뒤에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다시. 야 그러고 얘기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이 아버지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갖는 잘못된 오해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세상 이상해서 막 이상한 뉴스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은 아니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도 혹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날 죽일 거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의 인상이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제가 단식 투쟁을 했어요. 5학년 때. 제 5학년 때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E.T.라는 영화가 상영을 했거든요. 너무 감동 있게 봤어요. 그 영화를. 영등포 명보극장에서 너무 감동 있게 봤어요. 그리고 그 E.T.라는 영화를 보고 그 E.T. 그 캐릭터 인형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으로 넣어가지고 이 E.T.가 이렇게 땡기면 오른손으로 잽잽 왼손으로 잽잽하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애들이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점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거 사달라고 졸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단식 투쟁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짜 3일을 굶었어요. 대단하죠.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3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사주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닌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려서 없어요. 동네에. 그래서 그냥 결국은 아버지가 뭘 사왔냐면 E.T. 저금통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갖고 와서 이걸로라도 위로하겠다고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어 던졌어요. 네. 제가 이제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서 그날 저희 아버지가 노점상 한다 그랬잖아요. 노점상 하실 때 쓰는 낚시 가방이 있거든요. 이 판넬로 이렇게 조립하기 위해서 낚시 가방이 있는데 그 낚시 가방 안에는 판넬 그 앵글들을 넣어놓고 조립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낚싯대가 또 한 개 들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곳에서 그 가방에서 낚싯대 한 개를 꺼내 가지고
저를 내려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았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은 기억이에요. 그게. 저희 아버지 뭐 잘 안 때리세요. 뭐 심지어 이렇게 욕도 잘 안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때리고서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러는데 제가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더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울면서 그 자리에서 밥을 먹었어요. 3일째 만에. 네, 맛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에게 맞을 때가 있어요. 자녀는 혼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혼날 때 여러분은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묻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혼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때리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꺼역꺼역 우는 그 자녀가 밥 먹다가 목이 메일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서 먹어라고 하면서 식사를 차려오게 해가지고 밥을 먹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먹다 죽어봐라 이런 마음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먹어서 기력 차려서 네가 사고 싶은 그 인형 다시 나오면 사줄게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으름장처럼 화낸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시는 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오늘 우레아비를 내리시는 이스라엘 땅에 우레아비를 내리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이 구절구절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해야지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어제 병문안 신방을 다녀왔는데 신방 다녀온 이야기를 막 이렇게 텍스트로 막 적다가 더 이상 내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이 설교를 진짜 구질구질하게 길게 끌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이거 한 개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얘기만 나누고 끝낼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가 잘 아는 그 전에 사역하던 무학교의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병문안을 갔어요. 어제 안 가면 못 가겠더라고. 오늘 주일도 바쁘고 또 내일은 또 제가 지방으로 또 내려가야 되고 하니까 이러면 찾아뵐 시간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어제 교회 청소를 마치자마자 내려가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병문안을 다녔어요. 정말 큰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가족들끼리 같이 저쪽 서산 쪽에 여행을 이제 누가 꼭 보내드리고 싶다고 좀 쉬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간 거예요. 갔다가 남편 집사님은 숙소에서 잠시 쉬시고 이제 그 따님과 그 어머니 권사님과 해가지고 또 손녀와 이 네 분이 같이 그 서산의 시골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이 그 모녀와 손녀가 넷이 손을 다 들고 심지어 진짜 유치원생처럼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 멀리서 작은 모닝차 한 대가 불이 나게 운전을 하고 와가지고 그 여집사님을 치셨어요. 그리고 붕 떠서 본네트에 꽝 부딪히고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이 먹은 그 노모인 권사님은 자신의 딸이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앞에서 보았고 여동생도 그 모습을 보았고 조카 딸 8살짜리 조카도 자신의 큰 이모가 교통사고 나는 걸 그 현장 앞에서 눈앞에서 본 거예요. 다들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이야기를 어저께 이제 병상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자신의 몸이 붕 뜨면서 본넷에 부딪히고 떨어져서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는데 떨어지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마치 진짜 드론이 위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자기 눈에 보이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붕 몸이 떠오르는 느낌을 받더래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찬송이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더래요. 찬송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정신을 잃었대요. 한 2, 3분 정신을 잃었는데 어제 노모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딸이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리고 붕 떠가지고 저 멀리 날아가가지고 쿵 떨어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에게 다가가가지고 괜찮냐 괜찮냐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냐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목격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따님 살았다고, 안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로 어제 가서 봤는데 정말 크게 부딪혔는데 이 팔꿈치 양쪽만 까져 있고 외상이 하나도 없어요. 외상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크게 부어 올랐는데 피도 나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고가 나면 원래 피가 나는 게 정상이고 피가 나야 살아요. 근데 피가 나지 않고 외상이 없으니까 그 경찰도 그렇고 119 차가 뇌출혈이 의심되니까 빨리 서울로 병원을 옮기라고 해서 서울로 병원을 옮겨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봤어, 이제 MRI 찍어봤는데 뇌출혈된 것도 없고 너무 괜찮다고, 외상이 없으니 자기 응급실에선 더 이상 간호해 줄 수가 없으니 대기 환자가 많으니까 빨리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이 나게 서울에 있는 병원을 알아봐가지고 급히 입원을 해서 이제 지금의 그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죠?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아버지시니까 내 인생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절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우리 이 집사님께서 그때 자기가 몸이 붕 뜨면서 자신이 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붕 떠올라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제가 오늘 반주자 우리 다함 형제가 건강이 안 좋은 바람에 새벽에 일어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새벽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알았다고 그냥 편히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이쯤에는 반주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우리 집사님께서 그때 교통사고 현장에서 진짜로 사고가 나는 바로 그 순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어떠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사고 현장에서 부를 만한 찬양이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찬양이 자신이 영과 몸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래요. 그리고 계속 이 찬양이 나오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병원문안 가서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비를 내리던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인 하나님은 맞지만 오히려 우리와 비를 내리실 때 앞서 이야기했던 22절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내치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의 비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뭐라고 차라리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 찬양의 제목대로 잡아봤어요. 아 맞다. 아 맞다. 여러분 음원 검색해 보시면 AMATDA라고도 나와요. 아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아 맞아 믿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내치실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여건과 환경과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맞다, 하나님 사랑이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맞다 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앞서 이야기하고 읽었던 21살짜리의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남자 나하고 안 통해 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안 통하는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우리 같이 좀 다시 한 목소리로 올려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징계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처럼 맞다, 하나님 사랑이시지, 혹시 여러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을 때 사울왕을 하나님 세우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못마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고,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너희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상하고 아프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징계를 내린다.
징계한다고 하지만 너희들 내가 징계 하나님이며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을 기뻐해.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오늘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맞다, 하나님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잃어버렸었다면 하나님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자복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려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임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징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징계는 사랑입니다. 내게 아픔이 사랑입니다. 내게 공고함과 곤란함과 어려움과 이 어려움의 세월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 힘겨움의 현실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구원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삶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며 오늘도 노래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징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만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이끄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임을 다시 깨달아 하는 웃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내가 현실에 갇히고 내가 세월에 묻혀서 잊었던 거지. 그냥 살다가도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 오늘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아버지 그의 정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할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매맞겠지, 잘못하면 때리겠지 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레와 비를 내시기도 하지만 우레와 비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때로는 너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세울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곤란함 속에서도 공고함 속에서도 호흡할 수 없을 만큼 숨이 턱턱 막혀오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세월에 묻힐 때도 있고 현실에 갇혀 있을 때도 있고 바삐 살다 보니 잊고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문득 생각해 보면 아, 맞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징계 속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으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원금으로 감사 예물로 10의 1조로 나의 것을 주의 것이라 구별하며 바치는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맞다, 그 사랑 내가 이제 발견하고 내가 의지하며 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걸음들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위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문화로 주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고 있는 DIJ 그레이드 히스가든 응급처치 히스가든 CCM 쇼핑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